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기막히면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울은 물었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그를 둘러싼 빛과 주님의 음성 앞에 거꾸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시력을 잃은 채 자리에서 일어난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으로 자기가 오히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 만남, 이 사울과 예수님의 이 만남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사울과 이 주님과의 만남만이 필연적인 만남이고 계획된 만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도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지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신앙이 생기면 자신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이 비로소 해석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그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보게 되면 해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그때 주님이 그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과거가 새롭게 열리고 지금 현재 나의 삶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내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내 안에 그 신앙이 자라게 되면 그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눈으로 이 예수님과 나사렛 예수님과 사울과의 만남을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 주님이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사울을 부르셨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고난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람으로 계획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를 만난 사울을 위로하고 치유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선한 충격을 받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 지식이 없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유력하고
유명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그 7집사 중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큰 도시라고 한다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시골의 한 지방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연상시키지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하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 시골 도시 양산과 비슷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곳에 사는 한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나니아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는 사울이 사명을 새롭게 하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새롭게 세우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경 속에서 아나니아는 사라지는데, 이렇게 잠깐 스치듯이 만났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만나오고 관계를 유지해 가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전혀 변함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사람이 누구냐를 밝혀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이 사람은 아주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의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사울이 정말 위대하게 되는데 걸음이 되었던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변두리 시골 마을에서 짧지만 강렬한 만남을 가졌던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 말하는 아나니아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흠 잡힐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예수제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제이들, 요수제이들, 예배제이들 이렇게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은 더 못하지만 우리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 하나를 보고도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흠을 내고 욕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의 그 사실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어떤 내면의 힘을 가졌느냐? 그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조차도 어쩌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그 아파트가 몇 평이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가방을 드느냐,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느냐, 어떤 신발을 신느냐, 우리는 거기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속아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오늘 아나니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진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어떠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힘이 얼마나 든든한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와 인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단 말이죠. 듣보잡이란 말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잡놈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이 누구?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노? 사도도 아니었고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유력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을 바로 세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예비하신 큰 그릇인 사울에게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를 보는데 김하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골든글러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박찬호나 이런 사람도 골든글러브를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수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루수도 잘하고 유격수도 잘하고 삼루수도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틸리티라고 하는 그 내야수 수비 중에서 전체를 다 잘한다 해서 받을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하다고 인정받았죠. 미국 사람들이 해설하는 거 보면 딴 세계에서 온 사람이다. 우리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타석에도 잘 못 나가고 힘들었잖아요. 자기 말에 의하면 이게 원형 탈모가 생겨가지고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고, 그런데도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는지 대타로 나온 자리에서 홈런을 쳐버려가지고 항상 매일 나와서 게임해도 경기 감각이 잘 익혀져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늘 벤치에 앉아있다가 어느 날 한순간 딱 감독이 불러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항상 준비돼. 자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기하는 중에 벤치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면 경기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연습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경기 시간 내내 거기서 연습했다. 시속 160km로 맞춰놓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서 타석에서 계속 연습하고, 그러다가 딱 감독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자기가 역할을 해야 할 그 상황에서 홈런을, 자기가 제일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던 투수에게 홈런을 쳐가지고 스타가 되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선수로 나오게 되면서, 선발로 나오게 되면서 계속 안타 치고 홈런 치고 도루하고, 수비로 나설 때는 모든 수비를 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람, 매일 쓰임받고 매일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쓰임받지 못하고 지금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부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실망하게 할 주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내가 잘 갈고 닦았어. 내가 잘 준비되어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실력을 갈고 닦겠습니다. 내 인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등대열방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 받기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보고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가 전혀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듯이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걸 잘 깨닫기도 하고 당황해하지도 않고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환상과 비전을 보지 못하고 이상과 몽조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일상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심심하고 무료한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육적인 일에만 바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일, 하늘의 일에도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에너지를 투자할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쁜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막 끌려다닌다고 해서 돈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될 때는, 일이 될 때는 조용한 가운데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어느 날 큰 거 한 방 떨어지죠. 해결됐습니다, 이제. 설교 끝! 아나니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태도겠죠.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그런데 아나니아도 바보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신문도 보고 있었고 뉴스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바에 의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가라고 했죠. 아나니아가 묻습니다. 주님,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찌 나로 하여금 거기 가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가라고 하시죠.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고난도 많이 받을 사람이다. 네가 가서 위로해주고 사명을 불러줘. 이렇게 줘라.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사울에게로 찾아갑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와 결단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할 만하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분별력과 자신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해주고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는 충격을 받고 당황했지만 자신의 상식과 기대와 전혀 다른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고 사랑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사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 당시 사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내가 교회 가자 이러면은 니나 가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집스럽고 강박한 것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 나사렛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까지 가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것뿐입니다.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하기에 불가능한 사람은 없고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주님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지금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부르심 다 알지 못했어. 때가 되지 않았어. 내가 구원의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함께 하자고 할 때 반대하지만 주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따름이지요. 아직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서투른 모습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와 같이 신앙과 인격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선택되어 쓰임받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지역과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반응하고 기쁨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택하신 성도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